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하심은 제자들의 공동체 두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려워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인간적인 용기로 그들 앞에 처한 위협을 이겨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위협을 뚫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한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나눔으로써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출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중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물리적 중력이죠.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력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끌어당기는 이기심이라는 중력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라는 이 죄의 중력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이기심이 중독된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지도자들은 이런 이기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국가가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 이기주의를, 집단 이기주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세상에는 끔찍한 전쟁도 일어나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그 강력한 중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를 따라 자신의 물질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섬기는 공동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32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32절 그리고 34, 5절에 보면 이 중간에 33절의 말씀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섬김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입술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삶이 나누어지고 물질이 나누어짐으로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출현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넉넉하게 복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저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99%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기쁨으로 참여한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형편도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그 헌금에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권면하죠.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니 너희들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교훈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내용도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하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바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과 물질을 나눔으로써 구제를 하는 이 사역이 함께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먼저 세우기보다 학교와 병원, 이런 구제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했죠. 그런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장해야지만, 때로는 굶주린 자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우리는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술로 증언하고 있는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궁핍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나눔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참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또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때로 이따금씩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함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일들이 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반화하는 말씀으로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함께 임하셨을 때 모든 성령의 임재하심에 바람과 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성령의 역사에
진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나타난 원리들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이 일반화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공동생활해야 된다,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함께 공동소유다. 그래서 재산을 팔고 가족도 버리고 모처에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잘못된 이 의식화에 빠져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미혹된 길로 가는 경우죠. 이 말씀을 일반적인 그런 공동체화로 대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이면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들을 일반화한다고 한다면 5장 다음 주에 살펴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도 자신의 제 밭을 팔아서 드리는데 일부를 전부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드러냈을 때 죽임당했잖아요. 그럼 일반화하면은 각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일반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 이면에 있는 원리를 잘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가 여기서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금하는 강제적 재산 공유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2장 46절에 보면 집집마다 함께 모였다고 했다. 자신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또 34절에 보면 이 딱 음식, 종종, 간혹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 자신의 소유가 없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함께 한 통장을 만들어서 공동 소유 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도 공산주의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들, 그것은 평등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각 영역에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여러분, 평등 이데올로기를 사회 경제적으로 적용하여 출현한 공산주의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과연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등을 이념으로 내세워 법과 제도를 만듦으로써 평등한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평등을 이념으로 했을 때, 모든 사회에 적용했을 때 그러한 사회는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금한 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기심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어떤 법과 제도로 이기심을 억누르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강요나 제도의 순응이 아닌 자발적인 기쁨으로 그렇게 나눔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흘러갔을 때 부족함이 채워지는 평등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평등을 제일 앞세워 이념으로 세워놓고 프로그램을 짜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등은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이 평등을 이념 이데올로기화해서 사회 각 영역에 적용한 일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적용되었을 때 사실 올해인가 내년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평준화가 시작이 된 50년째 됩니다. 되돌아보면 초기에는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교육의 기회를 북돋아주는 일에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역기능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평준화가 아니라 평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신앙교육을 할 수 없어요. 평준화 교육 이후에 점점 그 학교에 고유한 권하기념과 커리큘럼과 채플, 성경교육을 평준화라는 그 잣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학생들이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권하기념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종교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종교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슬람, 불교는 더 많은 지면을 하려고 기독교는 아주 작은 페이지만 할애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학생이나 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 선택을 하려면 아주 비싼 학비를 내고 아주 먼 지역에 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정부 보조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평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준화 교육이에요. 과거에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때 소위 명문학교, 그렇지 못한 학교가 서열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국민들이 찬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특성화는 없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평준화 교육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시는 얼굴인데 교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잘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에 나올 때 수학 문제를 교육부에서 어렵게 내냐 쉽게 내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렵게 내도 쉽게 내도 상관없고 저같이 못하는 사람은 쉽게 내도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각기의 능력이 영역에 따라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프레임에 넣어놓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준화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지방소멸, 저출산의 위기, 우리나라의 수백 개의 기독교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려서부터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양성의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경을 못 가르치니 세상의 어떤 텍스트로 가정의 중요성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배우겠습니까? 평준화의 단점이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틀을 깨버리자가 아니라 다른 물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교육을 잘못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지금 도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가정과 성까지 들어왔어요. 성평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부르짖는 것은 소위 사회적 성을 인정하고 그 사회적 성이란 자기가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등한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만 틀린 말이죠. 뉴욕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의 종류가 31가지, 베스킨 라빈스의 31 아이스크림 종류가 똑같았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71개로 또 늘어났대요. 몇 개까지 늘어날 줄 모르겠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전히 남자고 근육이 가득한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여성으로 출전할 수 있는, 이게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성평등을 법제화했을 때 가져온 사회예요. 평등이 아니죠. 사회 곳곳의 영역에 이 평등 이데올로기가 적용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이 성평등 이데올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평등이라는 말만 나오면 다 손을 들어버려요. 그러나 과연 평등이 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럽과 북미를 보면 성평등이 과연 진정한 평등을 가져왔는지,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이 진짜 평등을 가져왔는지,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언어 중심으로, 언어를 못하는 사람은 과학 중심으로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는 그것을 연구하고 모든 학생을 똑같은 커리큘럼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특성화된 시험을 치르고 특성화된 학교에 각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커리큘럼 자유권을 주고 정부는 보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세상이 평등해지는 거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평등이라는 이념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필요를 따라 나눔으로써, 사랑으로써 그들의 공동체는 평등이 되었습니다. 평등은 열매이지 추구해야 될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나눔과 사랑과 격려의 마음, 이기심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이 개발되지 않고 평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묘의 속임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뛰어넘어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깨달은 물질의 세 가지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의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독점이 아닌 나눔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받은 종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묻어두었다는 거. 왜 묻어두었습니까? 독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봐 그랬지만 독점의식입니다. 주인이 맡겼을 때는 무엇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역사를 기대하였지만 독점의식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는 욕심과 다릅니다. 자신에게는 필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어떤 법과 제도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지 않았어도 그들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회가 평등을 이념을 했을 땐 기계적 평등을 만들려고 하지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기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법과 제도는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3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큰 권능으로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 그것은 나눔으로 인해 일어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올해 9월에 송도에서 열리는 서울인천 로잔 대회의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declare, 그건 말로서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display, 이것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나타내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이 물건을 전시하다 그런 의미로 해서 좀 상업적인 단어도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나타내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또 한편으로 이들의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 디스플레이 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앞서서 모범적으로 이러한 물꼬를 트었던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또 여기에 소개하는 걸까요?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앞선 파이오니어처럼 이 사람의 이런 삶의 시작을 통해 이런 공동체가 물꼬가 터게 되었다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났고 조상은 레위 족속입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는 요셉으로 불리기보다 다른 이름으로 그에게 붙여진 별명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무슨 뜻일까요? 위로자라는 뜻이긴 한데 왜 아들이라고 붙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대개 유대인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히브리어와 또 방언, 아람어 이 두 언어를 주로 썼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형용사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형용사적인 표현을 쓸 때 명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최상급, 강조하는 최상급을 쓸 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정말 풍성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 풍성한, 정말 풍성하다, 가득하다라는 그런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가지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최상급의 형용사적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때 우리는 혼동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들이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녀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도 하나님을 늘 슬프게 하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냥 닮은 자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어법을 적용하면 위로의 아들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최고인 사람, 누구나 그를 만나면 위로받는 사람, 이런 표현을 위로의 아들 이렇게 쓴 겁니다. 바나바가 단지 자신의 물질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쁜 동기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음에서부터 정말 위로가 흘러넘치므로 자신의 물질로 위로까지 전해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보면 곳곳에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는 시점이 11장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출현의 시점이죠.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성도들을 격려했다 그랬어요. 가르쳤다는 말 쓰지 않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주된 사역을 격려했다, 위로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세운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도들도 바울을 사역자로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됐습니다. 잘 맞겠습니다. 그리고 선뜻 왔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바울은 주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기억들, 그로 인한 자책감, 또 구약을 그렇게 능통하게 안다고 자신했던 자신이 바로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에 대한 그런 절망감, 그런 자책감과 절망감에 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 그를 격려하고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과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부터 나와 안디옥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나바가 먼저 시작한 안디옥 사역을 바울이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는 바울의 여행인 것처럼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더 사역의 선배이지만 바울을 세워주는 이 격려자와 위로자,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귀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가지 기적, 나눔의 기적과 위로의 기적입니다. 나눔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위로로 세워졌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온누리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함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온누리교회, 작은 나눔에도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귀한 공동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나눔과 섬김과 위로와 격려의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